농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밀 한 알이 완전히 익어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필요 요소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햇빛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또 유지되어야 합니다. 땅속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수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때로는 이슬이 내리고 적당한 비가 와야 하죠. 벌레들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고 각종 자연재해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혜택, 주어지는 자연천연의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의 노력,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두는 일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정말 나는 죽을 만큼 힘써서 이만큼 이루어서,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정말 자수성가하고 내 노력으로 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는 딱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4%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 많은, 훨씬 더 많은 96%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구태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야, 사람이 저런 복도 받을까 싶은 그런 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만 기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 보면 큰 영화제 시상식에서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예상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오래 그 정상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노력하는 거 고작 4%, 보이지 않는 그 많은 혜택들이 96%로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하늘의 도움도 주변의 도움도 쉽게 망각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함이라는 독에 중독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공기를 마시고 가족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당연히 주어진 것일까요?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나빠진 사람은 아주 나빠지거나 교회를 떠났지만 또 한 10%, 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버려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냥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당문이 꽁꽁 걸어 잠궈지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신앙이 더 돈독해진 분들도 늘어났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잃고 나서야,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은혜고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꽂혀 있는 또 한 가지는 비교라는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서 행복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드라마나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또 연예인들의 화려한 일상이 정말 그렇게 숨김없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비춰보는 나의 삶은 너무 초라합니다. 더 좋은 집,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 더 좋은 직장을 가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머리를 듭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자,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원망과 부러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걸 좀 너무 날카로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한당 정신, 땀 흘리지 않고 심지 않고 원인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젊은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힘든 일 하지 않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생각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과정 없이 원인 없이 결과만을 바라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애타고 열매를 설렘으로 바라는 그 마음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해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그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수고하여 거두었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4%밖에 되지 않는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더불어 그 4%가 혜택으로 주어지는 96%와 만날 때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것만으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생쇼를 다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비가 두 번 와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양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애를 쓰고도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 비가 제때 일정한 양만큼 오지 않으면 삭슬 틔우지도 못하고 열매 맺는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애굽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럼 세상의 방식과 기독인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앞에 흘러요. 수차를 물에 대고 발로 밟아 다 물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4%와 96%가) 만날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간과하지 않도록 아예 절기로 결정을 짓습니다. 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죄성
교만한 우리를 완전히 부러뜨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은 몽땅 다 감사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을 무슨 77절, 맥추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키는 이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결박에서 풀려난 해방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빗대면 죄에 붙들려 있다가 구원받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맥추절, 첫 번째 열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1년 전체를 돌아보며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3대 절기가 몽땅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 생각에만 붙잡히니까. 작년 이맘때 받은 은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지난달에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서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형편 풀리면 또 딴 핑계 됩니다. 어제 해결된 문제도 금방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인간의 교만한 죄성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오늘 우리 성경도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는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자,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한 이 절망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꼿꼿한 신앙으로 그는 오히려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답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사가 내 삶의 그 96% 보이지 않는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원망하기 쉽죠.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체질이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의식적으로 내 교만을 찍어내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의 훈련은 알파와 오메가는 감사에서 끝나요. 감사가 뭘까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바보들은 지가 했대, 지가. 내가 했대, 내가. 뭘 하셨습니까? 뭘? 4%? 고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96%를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위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야, 저 인간 괜찮은 인간이네. 두 번째,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미 연구에 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UCLA에서 이 뇌 MRI를 찍었습니다. 감사하는 감정을 가질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했대요. 감사의 감정을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면 뇌에 있는 전두엽,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전두엽과 측좌핵이 활성화된대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증가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 이 표현입니다. 감사가 뇌 구조를 바꾼대. 여러분, 저는 최근에 무슨 체육관으로 달려간 뇌과학자, 신발 신은 뇌, 이런 거 보셨죠? 또 서울대 교수님 한 번도 계속 뛴대요. 걷는 거 안 된대. 그러면 뇌에 나이가 먹어도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리 걷다가 뛰기 시작을 했는데, 같은 운동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건 참 감동이 됐는데, 감사도 뇌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장질환 환자 186명에게 감사일기를 8주 동안 적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건강 지표가 현저히 개선됐다.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통과.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에 의하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이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감사 습관이 꼭 안 적더라도 기억만 해도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자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도 적었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눈빛을 보면 하시고 싶은 마음이 나 목사님 잠 잘 자고 있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좋습니다. 또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 보면 감사하고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별거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기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는 강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석박사과정에 설교학 강의를 했었어요. 그 겸임 교수로 했는데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하면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저보다도 한 5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제 이제 대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담임이 되셔서 그 동네에 계신데 이분이 제 강의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최 목사 정말 인간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짐을 사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도와주고 싶대. 내가 이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처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제가 설교도 했는데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하여튼 자기 걸 아끼고 이런 분인데 이 친구가 진심을 다해 하니까 이분이 죽을 때 모든 걸 이 친구한테 다 줬어요. 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 그 장례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돕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준 그 손길을 기억한다면 신앙생활은 이게 다예요.
교만을 꺾고 4%에 꽂힌 마음을 내려놓고 그 손길을 볼 때, 자, 시편 50편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도시내게 맥주 감사절은 무슨 심고 거두고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6개월의 삶, 우리 삶이 참 치열하잖아요. 목회도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애를 썼지만 고작 4%, 그 작은 수고, 신음 같은 우리의 노력을 의미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만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머릿속에 96%가 딱 꽂히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덫이니라. 감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원천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절망을 뚫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4%에 꽂히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런 종류의 인간, 자식이라도 용돈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 동료라면 너 혼자 해 그냥. 네가 했다는데.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실천 방안,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집 사고 나면 저는 여러분이 집 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예배당에 내 발로 땅을 박차고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매번 내가 말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 이거 못 고치면 교회는 껍데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감사의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횟수를 세지는 않는데 나 하루에 100번씩 해야지. 오늘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가 7번 했더라고. 청소하는 분을 만나든 아침에 눈을 뜨든 진짜. 그래서 내가 방에서도 우리 와이프가 당신 어제 건강이 안 좋다고.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야. 그 숨이 차서 왜 하는 거야. 이 아줌마는 뭐 이야기를 어떻게, 아니 그 은혜로운 사운드를 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우리 와이프가 거기 있다는 건 나는 몰랐지만 그냥 여러분, 저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내세울 것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고작 4%, 나의 그 작은 예수님이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꼭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